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구 마지막 시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로 정해져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한때는 1년이에요. 그 한때가 1년이고, 두때는 매년이죠. 반때는 반년이죠. 그래서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 하니까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마지막 시간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예요. 성경 전체에 3번 나와요. 이 계시록에 1번 나오고 다니엘서에 2번 나와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체에 올라가죠. 휴거되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여자는 남겨지죠. 그래서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죠. 하늘의 전쟁이 있게 돼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이 12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내쫓긴 후에 한때, 두때, 반때 이 지구 마지막 시간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 사탄이 쫓겨나서 여자를 핍박하는 그 시점이 마지막 지구의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이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용이 사탄이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여기 보니까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자기 초소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갈까요?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들이 이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에는 이 여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후 3년 반 동안에 이 여자, 이스라엘인 이 여자는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말씀만 보면은 그렇죠. 이 여자는 3년 반 동안에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 요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큰 독수리의 날개는 뭐고, 2날개는 뭐고, 광야는 어디고, 뱀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계시록 12장 14절은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먼저 이 큰 독수리의 2날개,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보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독수리가 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백날 찾아봐도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중심한 두 증인이죠. 그 당시에 두 증인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려 나오셨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이 그림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당시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할 그때,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개국 이래로 없는 핍박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14만 4천 명을 업어서 출애굽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구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운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또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 출애굽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닮아 있는 거예요. 그때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도 약 430년 만에 그 출애굽을 시켰죠. 그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의미 없이 430년 동안 애굽에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고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이 마지막 시간이 시작할 그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똑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광야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쉽주로 광야로 갔죠.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틀려요. 지금은 이렇게 피할 광야도 없고 거기에 도망간다 해도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숨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네? 비행기 날아다니죠. 비행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있어요, 없어요? 미사일로다 여기 이스라엘이 이 숨은 거기에 가 있는 곳에 미사일 몇 방만 쏴도 없어지죠. 요즘에 핵폭탄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간단해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광야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한 3개 정도만 볼게요. 첫 번째는 고독하다라는 이 뜻이 있어요. 이 광야라는 단어에. 이 에레모스, 헬라어는 뜻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광야로 번역됐지만 광야가 고독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왜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라 할까요?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의 뜻이 분리된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세상과 분리되는 거,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세상에서 고독하게 되는 거, 세상에서 외롭게 되는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광야라는 그 의미에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까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끄집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광야 자기 곳으로 업어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한적한 곳이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한적한 곳.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은 의미죠. 세상과 이 마귀의 세상과 마귀의 이 시스템에서 끄집어 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3,500년 전에는 광야로 도망가면은 못 잡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광야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광야는 사탄의 시스템에서 뱀의 눈에서 뱀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뱀한테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 이 뱀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끊어진 곳, 그곳이 광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양육이라는 단어는 트레포라는 단어예요. 트레포. 첫 번째는 살찌우다. 양육하는 거는 살찌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쪄요? 네, 잘 먹이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라 잘 먹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이게 뭐 육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도 영육간에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찌는 거잖아요. 그렇게 양육받는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실컷 먹이다. 실컷 먹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육 트레포라는 뜻을 보면은 다 먹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실컷 먹고 살찌우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 이 광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 마지막 시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마지막 이 3년 반
이 개구기를 없던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피하여.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할 때 이 피하여가 아포라는 단어예요. 아포. 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뱀의 얼굴, 용의 얼굴, 사탄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사탄을 볼 수 없는 곳이란 얘기죠. 이 세상에 사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면은 사탄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피해서 간 곳이 하늘 보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는 이제 사탄의 얼굴을 도무지 볼 수가 없죠. 왜요?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늘 보좌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소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뱀의 얼굴을 피해서 뱀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하다는 뜻이 뱀의 낯에서, 뱀의 얼굴, 뱀이 있는 곳에서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뱀이 있는 곳에서 멀리 갔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뱀이 올 수 없는 곳, 뱀이 찾을 수 없는 곳, 뱀하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피하여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 다음에 뱀의 얼굴, 뱀이 있는 곳에서, 사탄이 있는 곳에서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뱀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그곳이 어딜까요? 하늘 보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다 같은 말이죠. 그리 피한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아포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야, 양육, 이 피하여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여자가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쭉 있는 거죠. 두중이는 14만 4천 명,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1260일의 그 증언, 예언을 마치고 휴거되죠. 휴거되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늘 보자. 이 말씀이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1260일이 예언이 끝나고 하늘 올라간 것처럼 이 여자도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휴거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책에 측량되고 인침받은 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휴거된다는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해 놨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미가엘이 일어났을 때예요. 미가엘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늘에서 이 용이 쫓겨나는 거죠, 사탄이.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시점이 이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하는 그때에 쫓겨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시점에 휴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휴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계시록 14장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땅에서 속량받은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휴거당한 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이 올라가서 지금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 곳이, 뱀을 피해서 날아간 곳이 하늘 보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